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본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이 구원 사역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구약 시대에 계시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확고히 성취가 되었죠.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장인 18장 이 후반부를 살펴보면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명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석방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빌라도의 시도는 오히려 백성들의 죄수 이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취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성난 군중들의 시선은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있었죠. 그러나 6절 후반절을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떠한 죄목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빌라도의 말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칭하면서 말했다면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라고 주장하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죄목을 가져다 붙이면서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의 정치적인 생명까지도 위협하기에 이르죠. 12절을 보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백성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합니다. 성난 군중의 소리 앞에서 빌라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와 안위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고해버렸고 급기야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은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또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려야 될 이 판결에 있어서 잠깐 동안 갈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성공과 명예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실과 정의가 뻔히 눈앞에 보이면서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눈을 감고 입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빌라도의 결국은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의 마지막 결국이 나타나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훗날 빌라도는 먼 지방으로 추방이 되었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진리를 거스른 자의 비참한 말로가 아닐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그의 삶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해야 될 그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영광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삶. 비록 그러한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와 의의를 지켜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을 소망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자 유대 지도자들은 그 사형의 집행을 적극적으로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31절을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고 요구하죠.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은 이 자의 시체를 그대로 두어서 전시의 효과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그대로 두어 밤을 지새우게 되면 거룩한 땅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조속하게 시체를 매장해야 된다라고 여겼죠. 또한 때마침 유대인의 절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수들의 시체가 신속히 처리될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 하나하나에 충실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던 유대인들의 모습, 결국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까지 잠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매우 상세히 언급하고 있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이 행위는 당시 형을 받은 죄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모습이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기절하셨던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은 예수님이 기절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또한 구약 예언의 또 하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생애부터 사역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구약의 예언, 구약 성경의 예언과 어긋남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 날은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날인과 동시에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에 십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이에 38절과 39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밀한 추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린 상태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과거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적이 있었던 니고데모와 함께 동참했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극복한 성숙한 신앙의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죠. 즉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자신들의 호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나 지위나 명예가 박탈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참된 제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란 누구인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도, 또한 축복을 누릴 때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순환을 당하시면서까지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이러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의 발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도무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25일 또 한 번의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기로 되어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또한 소망이 없고 빛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여유가 있으며 또한 평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능력과 소망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도 그 이름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이름을 사모하시고 그 이름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이름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친밀하게 경험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소망과 생명과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이름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가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